5절부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장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오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하게 되죠. 동물한테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버지한테 호소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호소하면은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소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을 스러웠냐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왕이 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기 숫자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이제 줄이려고 마음먹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번성한 온 땅에 가득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자 그 자손들의 무수한 약속을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들은 알고는 그거를 성취됨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일곱 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뭐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들은 방해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마귀들은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거짓 영이 하나님 앞에 분리를 시키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쁨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고 분리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속아버려요. 보이지 않는 속는데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자만 알아요. 예수님하고 멀리 하는 사람은 몰라. 누가 알아? 마귀는 알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 말씀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권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제재가 많습니다. 제재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누가 말해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 편을 만드니까 자유롭게 해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일관되어가지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들의 역할이죠.
그는 마귀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과 마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는데 이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곱 왕이 와가지고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은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주권이 빼앗기게 되겠다는 인간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된 것은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내 권력을 찾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서 똑같이 우주 안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죽겠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을 나오는 것이 뭘로 나오면 부정적으로 나온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복음의 소리 나오면 하나님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넘어뜨리게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아버지 많이 멀리게 만들고 건강으로 아버지 치고한 사람은 건강을 유연하게 되죠. 자녀를 통해서 연연한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지 않게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견주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학대 받을수록 받을수록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앙성에 나간 겁니다. 왜 앙성에 나갈까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데 거룩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만약하게 세상 다 갔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다 헛것이에요. 다 지옥 가는 결국에는 나도 못 쓰고 나중에는 지옥 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서 우리 보자고요. 1장 19절 보시죠.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1장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 여인은 하지 않고 인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세상을 떠나라. 그랬죠. 이 예고 왕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라고요.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겨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줘요. 여자아이들도 살려주겠죠. 당연히 거기서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명령을 어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기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뜻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지만 내 의로 나를 유익하게 해서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어긴다면 그 뜻이 어기는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 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냐 인간의 소속에서 뜻을 어기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아버지의 왕을 말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돼서 우리 한 지도자가 태어나는데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자들이 출생하는데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 엄마죠. 두 번째는 누이예요. 세 번째는 바로 왕의 딸이죠.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뜻을 따라서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기도를 했겠죠.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내려놓은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왕의 말을 따라야 되니까 이 어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나, 보세 누나가 있죠. 미리암. 그 나라는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강보에 싸서 갈상자에다가 쳐서 나일강에다 띄워놓는 장면. 그러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바로왕은 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히브리어인 아이인 알면서 가서 길러요.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섭리한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속게 사느냐, 하나님 마귀 속에서 속게 사느냐는 우리는 어려움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려움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나는 상파를 보십시오. 자기가 걸리면 죽어요. 그렇죠?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이랑 하나님의 신분이 다 다르죠. 연령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곳에 있던 간에 한 사람은 궁전에 살고 한 사람은 애게 나가지고 궁금청년하고 딸로 있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따랐기에 하나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찬송가도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나타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나오게 되죠. 자, 2장 12절에 보실까요? 2장 12절, 2장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멀리 섰더니 4장, 2장 4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 여자가 인계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소개하니 더 숨길 수 없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여천과 나무 짐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멀리 섰더니 그렇죠. 석 달쯤 숨겼다 그래요. 갈상자를 넣어놔가지고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보면 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이 부모님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애굽에 피신했던 상황을 모형입니다.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 뜻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어디가 있습니까? 궁전에 살았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대한 종이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처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면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 어머니 기도에 눈물로 쇠를 뿌린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이 애쓰고 힘쓸 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딸을 붙여주셨어. 딸이 엄마 하든가 말든가 놔뒀더라면 그 역할을 했겠어요. 또 왕이가 공주가 그대로 그냥 보고 지나쳤더라면, 시녀가 보고 그냥 순종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들어쓰십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셔요. 그 속에 있는 뭐예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시녀가 가서 내게 저기 상자를 가지고 와라 할 때 시녀가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들어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네, 아멘, 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보면은 화려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모세만 듣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너 뭐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들어 쳐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 뭐가 있니? 지팡이다. 자, 땅에 내려라 그랬더니 뱀이 돼요. 이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력의 하나님께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예언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면 너무 힘듭니다.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할 태도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참고하십시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멘. 히브리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의 동포례가 있어요. 우리도 애국에 나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은 되게 좋잖아요. 또 저희는 전라도인데 전라도 사람 말하면은 만나면은 괜히 마음이 가. 그리고 같이 동시에 사투리 써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모세는 바로 공경에서 호화스럽게 살았잖아요. 바로 공주가 건져 데려다가 길른 장면이 궁에서 길렀는데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서 만족하고 그냥 놔뒀더라면 얼마나 저기 모세는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동족의 애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피가 내 마음, 내 속에 끓었겠죠. 그래서 종살이한 히브리들의 멸시하는 거 보면서 그 동족에서 그 편을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가지고 모래 위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제 다 그 모래 위에 숨겨놨던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왕이 알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피난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게 되면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예수님도 여기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 누구를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영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것이 다 애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족애들이 기도를 했겠죠. 애달프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14절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우리 탈로 되었도다. 아멘이요. 모세가 동족을 구하다가 탈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세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동족을 구했지만은 자기 뭐가 있어서 모세는 혈기가 많아요. 동족이 애가 많아요. 인간의 방법을 했었으면은 우리가 하니까 자기 의대로 해버리니까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이지 않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생을 하는, 도망을 가게 되죠. 목적을 정당화시키려고 아무리 잘못된 것은 하나님하고 영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정당화시키려고 막 합리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한 자를 우리 모세는 마음이 약한 자는 확대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진정한 것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 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죠. 우리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 정당화가 시킨다 해도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을 하는데 인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모세의 인품은 혈기가 많고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방법을 썼기에 환난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한 도망간 것은 어디느냐? 나중에 떠나게 되죠. 미디안까지 가게 됩니다. 미디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미디안은 어떤 나라냐? 미디안은 아버라는 후처에 그들의 자손들의 살던 곳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 모세가 이제 부르짖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장면입니다. 자, 15절, 23절 말씀을 참고해 주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네. 아멘요. 모세가 하나님 탄식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도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의 응답을 받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들어주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자, 부르짖는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대. 어려움을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우리 부르짖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 모세가 그 전에 부르짖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소리와 그 시기때마다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모세는 모세들을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너희들은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처할 때 성도는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래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무섭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주권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긋나게 사느냐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안 나왔어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 뜻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 이름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버지 기다리고 계셔서 다 주셔요. 우리가 자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을 누구에게 줘요? 남의 자식에 주지 않아요. 못났으나 잘났으나 내 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주셔요. 하나님 섭리에서 우리한테 이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다 행동하시는 부분이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별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셔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맞춰야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안 맞으면은 이 땅에 암흑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없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 어렵게 살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줬단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권세를 줬단다. 너희들은 누리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을 아주 권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지. 사랑을 줬는데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많이 아프면 아이를 우리가 식물 인간이 간다든가 의식이 불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러도 듣지 못하고 내가 안아줘도 안기지 못할 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이래요. 혹시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신 사랑이 놀라워요. 자, 고난될 때 우리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었는 하신 장면에 하나님의 고난 당할 때 자신의 백성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3장 1절 보셔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양모를 치게 만드시고 도망갔는데 양모를 치게 만드셔요. 호렙산을 이렇게 만드시죠. 자,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의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모세를 불러 쓰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쓰셔요. 이 하나에서 우리 지금 물 한 잔 갖다 놓은 것이 부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 가게 고요에서 청소했습니까?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찬을 했습니까? 하나님 들어 쓰신 겁니다. 협력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어머니를 들어 쓰시고 노이를 들어 쓰고 하나님 바로 공주의 시녀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다 들어 써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했더니 모세의 지도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아버지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코레라19로 모든 전염병으로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계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어 사는 것이 아니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풀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